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7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새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안식과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인생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맞사오니 하늘의 생명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잠기는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놓여 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고집을 버리지 못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자가 짐 같은
양경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복된 날, 주의 거룩한 집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도 저희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생각만큼 믿음이 따라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뜨겁게 붙들어 주시고 능하게 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잘 서게 하옵소서. 전쟁과 코로나와 자연의 이상 변화들을 접하면서 저희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경외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불신과 죄로 주의 이름이 헛되이 경홀이 만울이 거짓 증거가 되지 않도록 믿음과 지혜와 통찰력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작은 생각과 지식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주의 마음과 뜻을 가득히 품고 주님 나라를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경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주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주신 축복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데 잘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핏값으로 세우신 일심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성전의 발길을 옮기는 자마다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신앙의 고백이 깊고 넓고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가 반응하게 하사 삶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수련회도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고 청년부 수련회 이에도 큰 은혜가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받아 다음 세대의 큰 기둥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께 상급과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삶 가운데 갈등과 진로와 아픔과 문제 안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시원한 길과 치유와 회복으로 주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주셔서 온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전염병과 전쟁과 범죄와 미움이 그치고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 수험생, 취업준비생과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특송은 13구역, 다음 주는 14, 15구역입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에 권사의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은 또 기도하는 날로 꼭 기억하시고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 주관으로 이번 주에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 후에 로뎀에서 피택자 교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실을 좀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모실을 여전도의 실로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유치부실을 기존의 원래 자모실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합니다. 청년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주 집사님 8월 1일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 다녀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구역의 박경인 집사님, 차율린 집사님 이번 주가 다음 주가 단기 선교 국내 선교를 다녀오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구역의 김미숙 권사님 자생 한방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허리가 좀 안 좋으신데 잘 치료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만 청년 칠레로 교환학생 6개월 동안 다녀오게 됩니다. 또 잘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깎아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썩 좋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믿음 생활하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렇죠. 물론 예전만큼 그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 온다고 해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누가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식에게 부모에게 핍박받으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신앙생활 한다고 막 그냥 죽이겠다고 달려든다든지 그렇게 심하게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는 지금과는 다르게 믿는 자들에 대한 환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로마가 이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달려들어서 신앙을 지키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든지 또 배교를 해야 된다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당시 그 유대교 기독교인들 중에는 다시 배교를 하는 거죠. 이 자기 뭐 죽게 생겼으니까 박해를 받아서 죽느니 차라리 배교하자.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비장합니다. 메시지가 강합니다. 죽더라도 순교해야지 배교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자. 이런 박해와 핍박은 잠시 지나가니까 우리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히브리서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리고 옛날보다는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런 그 세상의 이미지가 바라보는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요. 오늘 말씀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 생활 잘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초보를 버리고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초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초보 신앙을 버리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숙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걸 본받아야 된다.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먹으면 먹는 대로 막 자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아동부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마치고 이렇게 잘 다녀왔는데, 와, 애들 보니까요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와, 하루가 다르게 막 이렇게 막 크더라고요. 야, 6학년짜리 남자아이들은 뭐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조금만 있었는데 훌쩍 커버렸어요. 젖만 먹어도 막 쑥쑥 자라고, 죽 먹으면 더 잘 크고, 밥 먹고 막 고기도 씹어 먹고, 주는 것마다 막 잘 먹으면 아이들이 막 자라난다는 거죠. 막 쑥쑥 큰다는 거죠. 막 누워서 뒹굴뒹굴 하던 애가 갑자기 막 기어다니고, 막 기어다니는 애가 벌쩍 일어나더니 막 걸음마를 하고, 걷는 애가 막 갑자기 뛰어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님이 기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잘 자라야 될 아이가 만약에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힘들겠습니까? 걱정이죠. 근심이고 걱정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초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계속 똑같이 머물러 있다. 거기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늘 여전히 신앙은 정체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 초보 신앙.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보 신앙, 우리가 초보 신앙이냐 아니면 성숙한 신앙이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차이가 뭐냐?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숙한 아이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못합니다. 먹을 것도 자기만 먹지 잘 나누려고 하진 않아요. 나만의 이 섭섭함을 생각합니다. 시야와 생각이 굉장히 좁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고 깊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도 나누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하고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넓고 생각이 넓어져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초보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은 시야와 생각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이 영적인 시야, 생각의 시야와 생각과 신앙의 관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죠. 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초보 신앙이냐, 소보 신앙이냐, 성숙한 신앙이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평소에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이 딱 올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초보 신앙은 견디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 불평, 절망,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그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잘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묵묵히 참고 이겨낸다는 것이.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뭐 좀 험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다고 막 불평하고 굉장히 이 시야와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좁아서요. 쉽게 흥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그 힘든 일을 참고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잘 이겨내거든요. 잘 불평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그 모든 것이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는 것이 참아내는 것이 견디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지 않았어요. 그의 영적인 안목이 좁아지지 않았어요. 문제만 보고 한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 어려워진 상황만 바라보고 거기에 몰입돼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막 신세 한탄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런 상황,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더 큰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 하나님이 큰 그런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나를 여기로 보내서 당신들 구원하려고 이 엄청난 가뭄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한 가지를 보면서도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보면서도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틀려요.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신앙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해석을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해석하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윗은 다 이겨냅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요. 왜?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그게 다 있다는 것,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기 때문에 그거를 꿋꿋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멈추게도 하실 수 있다. 그런 그 믿음의 어떤 관점, 그걸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끝을 보여주실 것이다. 언젠가 끝을 보여주시다. 그래서 또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또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큰일입니다. 막 그래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뭐.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좀 어려움이 오고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오고 고난이 와도 여러분 시야가, 믿음의 시야가 좁아지지 마시고 그 문제에 몰입되지 말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리고 승리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초보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사람이 자라나잖아요. 육신이 막 크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밥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그래야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상황을 볼 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서 동기가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고집과 욕심, 자아, 경험, 교만, 싸움과 분쟁과 미움, 원망, 불평, 이런 초보 신앙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그런 초보 신앙을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보시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8절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불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쓸모없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깊은 신앙의 경험이 없이 모르고 떠난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저분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깊이 그 수박의 맛을 못 보고, 그 빨갛게 익은 수박의 맛을 못 보고 좀 신앙생활 깊이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떠나니 참 아이고 안타깝네. 뭐 그거 맛을 못 봤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미 빛을 받고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받았어요.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도 했어요.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보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혜, 다양한 축복, 은사 여러 가지를 신앙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다. 배교하고 신앙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도 안 된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배신을 했다. 이거는 회개해도 용서가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연약해서 다시 죄를 짓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하죠. 우리가 무슨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다 죄를 짓죠. 아무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도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해도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교를 말합니다. 완전히 배교,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부인하고 말씀과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했는데도 용서를 안 해주시겠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운 말씀.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실까? 절대로 배교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타락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집에 말 안 듣는 아들이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저희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도 훔치고 뭐 툭하면 가출하고 경찰서에서 막 연락이 오고 그러나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쵸? 안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들을. 문제 일으키고 그래도 아들인데요. 어떻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그 아들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아들을 불러요. 너 계속해서 이렇게 살래? 도저히 아버지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너 계속 이러고 살면 너 호적 정리하자. 호적을 파버리겠다. 너 내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아들과 인연을 끊고 싶고 이 아들과 남남으로 살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을 바보 같은 아들이 없어요. 근데 멍청한 아들은 그럽시다. 뭐 아버지하고 인연은 여기까지. 뭐 이러면서 집을 나간다든지 뭐 그런 철부지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 극단적인 너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너 앞으로 그렇게 살면 너 호적 정리를 해버리겠다. 이 말은 너랑 이제는 인연 끊고 살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너랑 같이 잘 살고 싶다. 계속 살고 싶다. 내 아들로 너를 그렇게 계속 사랑하며 살고 그 얘기죠. 너 그럴 거면 나가가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바람과 소망과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돌아올 수 없다. 아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아주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그 시대에 어려움이 오니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다 미혹이 되고 이렇게 흔들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신앙이 흔들리고 막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너무 많아서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너무 풍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막 약화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가만둘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배교의 위험, 타락의 위험이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어떤 유혹과 시험, 고난이 와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려면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11절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부지런함을 나타내겠죠. 12절에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도 부지런해야 잘하죠. 그래야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공부도요. 부지런한 애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공부 잘해요. 운동도요.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선수들이 잘합니다. 게으른 사람 안 돼요. 살도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빠집니다. 게으른 사람 살 잘 안 빠져요. 살 빼려고 우리 많이 애를 쓰는데 저도 살 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부지런해야 빠지겠더라고요. 부지런하게 그냥 운동도 하고 또 뭐 밥도 조금 먹고 부지런하면 무슨 일이든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 잘 아시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토끼가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달리기 하자. 근데 꼭 이 토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면 달리지를 말아야 되는데 자기를 과시하려고 꼭 달리기를 하재. 그래 달리기 그래 하자. 그리고 해요. 상대가 안 돼. 근데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뭐 읽어보지도 않은 분들처럼 앉아 계신데 처음 들어본 거 그처럼 앉아 계신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토끼 실력으로 보면 그죠? 능력으로 보면 토끼가 훨씬 탁월해. 그러나 토끼는 그 탁월함과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교만하고 자만하고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고. 근데 거북이는요 느리고 타고난 그런 자질은 좀 부족하지만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게 결국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타고난 재능이 부지런함과 노력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전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전거를 잘 타냐? 페달을 계속 밟는 거예요. 그 페달을 계속 밟으면 자전거를 잘 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좀 넘어지고 그래도 이것만 잘하면 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부지런히 신앙의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페달을 밟아요. 그 쉬면은 멈춰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멈추는 거예요. 페달 안 밟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페달을 밟아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의 페달을 밟아야 되고 예배의 페달을 밟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부지런히 해야 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것도 부지런하셔야 되지만 뭐 일하는 거며 뭐 가정 일이며 또 직장 일이며 일터에서 하는 일도 부지런하게 하셔야 되지만 신앙생활 부지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또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게 신앙의 페달이 계속 밟아져야 되니까 달려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잘 견디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을 잘 지키고 부지런히 신앙의 페달을 밟아서 초보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페달을 쉬지 않고 밟고 또 성숙하게 우리 초보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의 등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저희들 자라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또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저희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초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 늘 예배와 하나님 아버지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잘 인내하고 견디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잘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또 초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가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